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언약의 공동체와 그렇게 구성되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리 아름답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고 늘 손해보고 남들보다 가지지 못하고 약자로 분류되어 강자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을 때 무엇보다 그것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고자 한 자의 열심을 가진 인생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보상을 내려주시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겼을 때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왜 의롭게 살아야 하는가? 또 남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정말로 의로운 길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순종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있던 남은 자들, 과연 그들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것인가? 그들에게 주어진 미래가 그들의 고통을 견디게 할 만큼 아름다운 보상이 되겠는가? 새 하늘과 새 땅, 오늘의 말씀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모든 실패와 죄에 대한 아픔이 그들의 마음에서 새겨져 있지 않게 된다. 이것이 단순히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놀랍기 때문에 과거의 고통과 아픔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8절로 19절의 말씀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의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이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감격적이며 기쁨을 누리는 모든 것들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의 상황을 그들이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벅차오른다. 막 벅차오르는 것을 주체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실 인간의 연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장수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큰 의미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에 대한 생각이 희미한 그때의 고대 근동에서 장수라는 것은요, 영생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되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전쟁에 잡혀가서 죽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대와 비슷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배고파서 죽는 이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어린아이들이 배고파 죽었던 그런 상황에서 약자들이 공격을 당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두려웠던 그때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장수한다. 오늘 말씀에서 백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수죠. 그래서 단순히 숫자라고 표현될 수 없는, 숫자로 표현하지 않는, 그렇게 규정될 수 없는 평강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평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평강은 22절로 23절에 자신들의 재산권이 보장되는 말씀에서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이 마치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와 비슷하다, 유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매년 그들은요, 주변의 강국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주변 나라들 횡포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늘 겪어야 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은 악인들이 찾아와서 그 추수하는 것을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그때에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추수조차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모두 자신들의 삶에서 받을 수 있는 풍성한 소득과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을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곳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적인 통치를 한다라는 것이죠.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보통 어떤 때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누구보다 빠르게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든 곳에 이러한 것이 채워지게 되니 마음에도 평강과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서로 다투거나 상하는 일이 결코
생겨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핍이 남의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결핍이 사라진 것, 모두가 풍요롭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바로 주님께서 직접적인 통치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행성교회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난 이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천년왕국의 개념을 모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난 천년왕국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천년왕국의 모습에 대해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어떤 정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된 나라입니다. 핵심은 회복이죠. 그 나라는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되면서 부활한 성도들이 참여하는 나라입니다. 아직 세상 나라가 있으며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통치를 받는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행성교회 성도님들,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에 무천년설을 옹호합니다. 무천년설이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천년왕국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통치를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통치입니다. 그럼에도 미래에 일어날 미래적인 통치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현재적인 통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실현된 천년왕국이죠. 다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사탄이 풀려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교회가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온전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를 기대하는 게 하는 것, 그럼에도 그것이 단순히 미래만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치지 말고 임박한 우리 예수님의 재림 앞에 더욱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이미 시작된 종말에 주님과 함께함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미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함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큰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조금 전 말씀드린 바대로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승리자들입니다. 주님의 승리에 참여한 성도님들,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바라보면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전주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니
그곳에 신흥고등학교, 기독교의 신앙의 유산으로 세워진 고등학교입니다. 그곳에 많은 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지만은 그 중에 몇몇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곳에 그런 큰 돌에 새겨진 말씀의 글귀와 신앙인들이여 하나님의 안에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빛의 사람, 소금의 사람이 되어라. 저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중요한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긴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지만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장차 이루어질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우리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이 자유케 하신 그 평강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다라고 말을 하며 우리 주님이 평화의 주님이라고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유케 하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주님의 승리를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요기도 때 불렀던 찬양처럼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순간 그때 우리 입에서 원망과 투정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기도가 멈춰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 그 모든 시간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 그리고 승리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인 이곳에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은혜의 발걸음이 있기를, 그렇게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생명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나라에서 평강과 화평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단순히 미래에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앞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고대하게 하시고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시며 이 소망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의 평강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며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